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20절이 좀 이상하죠?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말이 이제 안 맞는 말이에요. 네, 20절의 말씀.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20절. 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이 되게 얽혀 있죠. 원래 이 말씀은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피를 흘려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데, 이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양들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자꾸 신앙의 목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황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헤매고 또 적당히 착하며 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 열처녀 비유라든지 오른편 왼편 양의 비유라든지 모든 비유는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비유라든지 혼인잔치의 비유죠. 그런 모든 비유들은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모든 비유의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참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늘 보는 것이 있어요. 뭘 보냐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후안 오르티즈 까를로스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지금 온 세상에 젖먹이 신자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 신자가 넘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자리에서 복이나 누리고 뭔가 이렇게 형통함이나 누리고 뭔가 우리 가정의 어떤 화목함이나 얻으려고 하고 이제 그거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신자들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음서 우리가 읽어보지만 이 복음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 변화받지 않은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여전히 정욕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제약에 물들어 있는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오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 영혼이 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대화를 좀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고 정욕에 물들고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이런 죄악에 물들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불과 한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타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가 유행하고 마약이 유행하고 여러분 청소년 강력범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지금 청소년 세대는 이 의식의 차이나 이런 윤리나 도덕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약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근절할 수 있을지, 에이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큰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대를 온전케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980년대 미국은 끝이 났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워싱턴 그 광장에 이제 미국의 히피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히피들이 모여가지고 뭐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이제 이 마약과 이런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은 이제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대학에서 영광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대학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그 마을 사람들도 예배를 참여하고 그 예배가 거의 2달인가 가까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것이 신문, TV로 방송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90년대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전사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가 교회에서 이제 신학하고 전사가 됐는데 오늘 물어봐요. 목사님 이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를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저녁에 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모아모아병 때문에 유급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뇌 수술을 했는데 이게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원래 응급실에 이제 못 들어가는데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교사 몇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응급실에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마침 이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자기도 가겠습니다. 그래. 원래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원래 안 가도 되지만 그래 전사도 같이 가자. 우리 그때 가서 병원에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하루 만에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하루 만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딱 기도하고 돌아간 그때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때 그 양전사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또 우리 새로운 세대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모든 오는 세대들을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